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9장에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긴 담화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양과 목자 또 양의 우리에 관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집에서 키우는 양들입니다. 이 양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그 양의 목자이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그 양의 주인이 되는 목자는 양들을 불러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도 그를 뒤따라 갈 수 있죠.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이고 마시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양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양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양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곧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며 강도이죠. 양들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양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9장에 나온 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를 신문하고 그의 부모까지 신문하였던 그 사람들의 말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였죠. 그 고침받은 맹인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에게 말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실 그분, 인자로 고백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렸죠. 실로 그 고침받은 맹인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모범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제 그 아마 뒷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이제 설교 시간에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어떤 중동에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쓴 자료를 통해서 양과 목자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실제로 양을 훈련하는 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따지고 보면 앞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한 거죠. 양을 키우려면 음성을 듣게 훈련하고 때에 맞춰서 아침 일찍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초장으로 가서 좋은 풀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살찌우고 잘 돌봐주는 거죠. 상처가 있는 데가 있나 없나 또 사나운 동물이 있나 없나 그들을 잘 돌봐줍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목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1에서 10절의 목자들만 해도 매우 부지런하고 자질이 잘 갖추어진 목자이지만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양을 훈련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 밖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은 대다수의 목자들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양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상처 나서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은 어떤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가 된다고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선한 목자의 예를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 34장에 선한 목자의 모범이 아주 잘 등장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쓴 걸 들려드릴게요. 이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양떼를 직접 찾아보고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는 날처럼 내가 내 양떼를 찾고 구름과 흑암의 날개 아래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며 이스라엘에게 산들과 골짜기들과 땅의 모든 거주지에 그들을 먹일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들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좋은 거처에 눕고 기름진 초장에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 그러나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공의로 먹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선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잠시만 요 말씀 생각해 보면 당대에 요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된 땅에서 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목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사나운 이리들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들짐승의 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때가 되면 그 양떼들을 직접 돌볼 것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가장 좋은 곳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게 할, 또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하는 그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시겠다. 아니 자기가 직접 이런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세우시는 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선한 목자는 참으로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던진 목숨을 통하여 양떼를 구원하고 양떼를 더 풍성케 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었던 존재한 모든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명확한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죠. 그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음성이 양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음성입니다. 모든 양떼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거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그 목자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이 이렇게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대비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양들을 돌보도록 주인이 임시로 고용한 사람일 뿐입니다.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죠. 그들에게 양은 궁극적인 그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그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 주어지는 품삯이 그 궁극적인 목적일 뿐이죠. 그 양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동물이 오면 일단 뭐 양들이 죽든 말든 자기의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양떼들은 흩어지고 그 사나운 이리 같은 것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렇죠. 품삯을 받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일하는 거죠. 주인의식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선한 목자는 매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양도 선한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매우 끈끈한 친밀감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 관계만큼이나 매우 친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양들을 사랑하시죠. 그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집니다. 제가 잠시 초대 교부인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의 설교 중에서 몇 가지를 인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한 것. 사랑의 힘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참된 사랑은 그 무엇도 힘들거나 괴롭다고, 어렵다고, 가망 없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칼이, 어떤 상처가, 어떤 형벌이, 어떤 죽음이 완전한 사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뚫을 수 없는 갑옷입니다. 그 갑옷은 날아오는 무기를 막고 내려치는 칼날을 비켜가게 하며 위험을 비웃고 죽음을 조롱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죽음이 양들에게 이로울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버려집니다. 양들은 이리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며 사랑받는 양 떼는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희생되고 약탈당하며 죽음과 맞닥뜨립니다. 이 모든 일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입증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경노한 유대인들이 당신을 살해하도록 허락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양들은 해적과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살해당할 죄수들처럼 강도들의 굴에 갇히고 날뛰는 이리와 같은 박해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며 사나운 이빨을 가진 미친 개와 같은 이단자들에게 물어뜯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힘과 이유, 이 죽음의 원인과 이 순환이 어째서 유익한지 탐구해 봅시다. 분명 이 모든 피해는 확실한 힘과 참된 이유와 명쾌한 원인과 명백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목자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부터 유일무이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협하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새로운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붙잡히더라도 죽음의 창조자인 마귀를 붙잡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이 살해당할지언정 마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양들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양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죽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양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요한은 이에서 더 귀한 사역들을 언급하죠. 더 위대한 사역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 그 양떼들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 이끄실 목자가 되실 것이라는 선언이죠.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 되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란 거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마리아에게 퍼지게 되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방에 있는 주님이 택한 그 양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이방인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가 에베소서를 몇 해 전에 봤었는데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결코 이거는 허물어질 수 없는 담장이었어요. 유대인의 인식 가운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들을 허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양떼들로 하나로 모으시고 또 그 주님의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완성시켜 가게 되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그 위대한 사역들, 그 자신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양떼들이 더욱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양떼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방에 속한 양떼들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요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저희 17절,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전을 서로 공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비전이었죠. 이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로부터 계획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들은 자발적인 희생을 하기로 결단하셨고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자발적인 내어놓음을 통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목자 안에서 한 양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17절, 18절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자신이 살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왜요? 자신의 양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고자 하죠. 그래서 일전에도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귀신 들려서 미친 행동이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또 만약에 에스겔 34장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자신이 그런 목자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니 그들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그 말이 참남하게 들렸겠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큰 사역,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까지 자신이 모은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이들을 사람들이 31절에 보면 돌로 치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판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때 맹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 펼쳤던 논리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인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들은 드러난 진리를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반응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기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어이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신의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분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소수의 사람이 속하여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랑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인 거죠. 이렇게 선한 목자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죠. 결코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강성한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두 무리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도 그 유익을 누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소리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라던가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가르침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이 지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불완전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그 양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완전해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